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TV 드라마에서 이렇게 종종 보시던 장면일 거예요. 부녀 간의 갈등, 모녀 간의 그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자신의 딸에게 크게 실망한 아빠나 엄마가, 그러니까 부모의 뜻에 따르지 않는, 부모가 반대하는 어떤 결혼을 강행한다던가 부모가 원하지 않은 어떤 결정을 내린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갈등이 극에 달하는, 극에 치달을 때 부모는 늘 이런 대사를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그렇게 실망감을 표출하는 부모에게 자식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게 어떻게 나를 위한 거야? 다 엄마 아빠 좋아서 했던 거잖아. 다 이렇게, 그죠?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다 엄마 아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했던 거잖아. 이런 식의 그 대사가 종종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의 장면은 보통 이제 부모가 뒷목을 잡고 하면서 이렇게 쓰러지려고 한다든가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많은 드라마에서 본 듯한 이 장면이 사실 실제로 그 현실에서 종종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노력들, 그 희생들, 너를 위해서였어, 너를 사랑해서였어 라는 이 부모의 주장과 또 부모에 대한 원망과 상처가 있는 자식의 시선에서는 그건 결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 그런 자식들의 반박.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위한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다 라는 이 헌신, 이 행동들, 이것이 완전히 나와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순수하게 그렇게 위해서, 사랑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맞는가라는 의구심을 품는 자들, 진정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식도 그러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대부분은 은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도전을 받고 이러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 사람 저렇게 하는 이유 꿍꿍이가 있어 하면서 그 의도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쩔 때 그것이 맞을 때도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잘못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제대로 해석된 경우도 있지만, 이런 어떤 오해 상황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순수하게 바라봐주는 사람도 있고 또 왜곡되게 바라봐주는 사람도 있고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런데 다른 것은 우리가 오해하고 또 그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또 상대방의 의도를 곡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렇지만 이것만큼은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바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십자가를 해석하는 이 일만큼은 우리가 달리 해석하든가 잘못 해석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떤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이것을 잘못 해석한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마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를 잘못 해석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의로 모든 동산에 있는 실과를 네가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근데 그러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되게 단순하고 그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명령 같은데요, 뱀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석하게 만듭니까? 너가 그것을 먹고서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까 봐, 그래서 너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의 레벨로 그렇게 변화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이것을 해석을요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를 올바로 해석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류의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을,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그 명령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비참한 일이 일어난 거죠. 모든 인류가 타락하고 저주 가운데 나가게 된 거죠.
여러분 그와 비슷한 수준의 여러분 그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치명적인 그죠?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은 여러분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만큼은 절대로 곡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곡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나름의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그 해석까지 알려주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그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4절 보니까 자,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의 식탁에 이렇게 앉으신 상태에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하였다. 그 헬라어로 에피디미아라는 이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갈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갈망하다. 나는 정말 갈망했다. 너희와 함께 꼭 이 유월절을 같이 하기를 갈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였다. 뉘앙스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그렇게 갈망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자, 16절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유월절 만찬을 여기서 내가 하고서 이 유월절 만찬을 하고 여기서 하고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서 그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 사역을 궁극적으로 완성하시고서 그리고 나서 너희와 함께 만찬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너희와 만찬을 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유월절 만찬은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앞에 아주 중요한 주님의 사역이 앞에 있음을 그리고 그 사역을 향해서 그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그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한다? 나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출정식인 거예요. 출정식.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너희와 하고 싶었다. 나는 이제 나아간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그렇게 원하셨을까? 자, 19절과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지금 떡을 가져다가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주님이 뭐 하시냐면요, 단순히 떡을 먹고 배부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떡의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뭐라고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무엇이다?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때에도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무엇이 반복됩니까? 너희를 위하여예요.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고 이 포도주는 내 피인데 너희를 위하여 붓는 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자,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야 그때의 그 떡과 그 포도주의 의미,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떼어주셨던 그 떡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면서 그 살이 찢기시면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이 찢기시면서 그렇게 상하게 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그 육체를 말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나누어 주셨던 그 잔, 포도주 잔은 십자가에서 다 흘리신, 쏟으신 예수님의 그 피를 말하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가 그렇게 찢기고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데요, 그런 고난을 당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예수님은 지금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지, 무슨 의도로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기에 이제 많은 것들이 생략돼 있죠. 함축돼 있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너희를 심판과,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지옥이 아닌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너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끔찍한 저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기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여기에 담긴 그 함축된 의미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이 의도를 가지고서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아간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과 그리고 예수님의 의지를 가지고 일어난 사건이다.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내가 이 6월절 만찬을 너희와 하고 싶었다, 이것을 꼭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그죠, 6월절 어린 양, 그래서 그 문짝에다가, 문설주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은요,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은요,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유대인들조차 지배했던 그 로마 권력, 그리고 그 권력자들의 그 강압을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게, 불쌍하게, 그렇게 안타깝게 죽음을 당한 어떤 선지자의 이야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알았더라면 피할 수 있던 그 재난이었는데, 그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을 미처 발각하지 못하고, 그 배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리고 대지상과 서기관들의 그 산헤드린 공의의 그 괴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들의 계략에 빠져서, 정보력이 부족해서, 미리 이 일에 대처하지 못해서, 그래서 일어난 사건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내일 어떤 일을 할 것인데, 이 일은 내가 이런 의지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포도주를 들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선택한 길이다.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그 사건에 대해서 누가 해석을 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불신자들 이렇쿵 저렇쿵 멋대로 그것을 해석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 의도를, 예수님의 의도를 왜곡하고, 또 그것을 비하하고 비웃고 그렇게 말하겠지만, 제자들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분이 십자가에 주신 그분의 그 의지, 그분의 의도, 이것을 바로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믿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이에요.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일날 예수님께서 그 날짜, 그 순서로 말하자면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지나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6월절 만찬은 이제 목요일 저녁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5일 뒤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종려주일 전에도 제자들에게 미리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도 자기가 당할 일을,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진작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에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도 전에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도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그 일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것이다, 누구에게 붙잡혀서 그렇게 못 박힐 것이다, 이것을 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가셨어요. 그러면서도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의 의지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 자기를 죽이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6월절 그 저녁 다음 날이면 잡히셔서 죽게 되시는 그 마지막 날 밤이었지만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피해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을 정도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와,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끔찍한 십자가였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그 끔찍한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외쳤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내려오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천사들 다 불러갖고 이 사람들 그죠? 다 없애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말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너의 능력으로 내려오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이것도 보자 하니까 안 되겠네, 하나님 잠깐만요 하고 내려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죽으셔야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간단한 문장으로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사랑을 하냐라는 거예요. 다 가식된 말이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칭찬해 주거나 호의를 베풀면 그 호의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부모님의 지지와 신뢰 속에서 크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받는 아이구나,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나를 신뢰하고 나는 지지받는 존재이구나, 이렇게 느끼지 못한 사람, 그래서 사랑의 결핍이 있는 사람, 그 사랑받지 못한 그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 부모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랑을 주는데도 자꾸 거부하고 때로는 냉소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상대를 신뢰하지를 못해요.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사랑을 쉽게 주지도 못하고 신뢰하지도 못하니까 관계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다 가식적이라고 쓸데없는 말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무한을 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이 혹시 이 가운데 계십니까?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의 표현을 아무리 주어도 받지 못하시는 분들, 사랑하는데 사랑을 받지를 못하시는 분들, 그게 왜 사랑해 주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냐? 그렇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를 꼭 사랑해 주어야 할 그 존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 못했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내가 받아?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닌데.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사랑의 진정성을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의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부모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를 때로 잘못 만나면 자식을 온전하게 올바른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해주지 못하는 부모를 만날 때도 있고, 심지어 자식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부모를 만나기도 해요. 여러분 TV에서 보지 않습니까? 자식을 학대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부모도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많은 부모가 그렇진 않지만 그러한 부모가 나의 부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학대와 그 상처를 받은 그 청년들 제가 여러 봤어요. 근데 왜 괜찮다고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것을 능히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봤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그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 사랑의 결핍이 치유가 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거는 어떠한 심리학자, 상담학자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그렇게 사랑해 줍니까? 사랑의 결핍은 사랑으로밖에 치유를 못 해주는데 그렇게 사랑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게 하시는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감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이토록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줘 죽기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가 얼마나 나에게 귀중한 존재냐면 내 아들의 목숨과 바꿔서라도 너를 살리기 원하는 그렇게 귀중한 존재란다. 여러분, 이 메시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포기하기까지, 죽기까지,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참으면서, 그죠, 감내하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 고통을 참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너 때문이라고. 너를 위해서라고.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너라고. 여러분, 이거 손가락 이렇게 원하시는 분 손 드세요. 너라고. 예, 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서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 리가 없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우리를 가리키셔서 너를 사랑한다고 바로 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자꾸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만큼은 절대로 냉소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사.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단어에 우리의 이름을 넣고 싶었지만 다 넣을 수 없던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십자가에 그렇게 죽음으로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작년이죠. 2020년 8월 1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93세의 할머니가 삼육 서울병원 음압병상실에 입원한 상태 속에서 이 치매 할머니인데 93세의 치매 할머니인데 코로나까지 걸렸어요. 요양원에 있다가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열에 시달리고 기력이 떨어진 상태였고 게다가 당시에 그 몇 주 동안 그렇게 그 음압병실에서 홀로 격리되어서 그렇게 있던 상황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버겁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한 간호사가 그 할머니를 어떻게 한 거예요? 할머니하고 같이 화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제 화투를 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는 그럴 지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화투 그림 맞히기를 했다고 합니다. 화투에 있는 그 그림을 가지고 똑같은 그림이 뭐예요 할머니 하면 할머니가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고 이런 거를 했던 거예요. 놀이를 해드렸던 거예요. 그 장면의 이제 사진이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그 사진 속 주인공이었던 이수련 씨는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격리 병상에서 환자가 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간호사밖에 없습니다.
계속 졸기만 하는 할머니를 깨우고 달래 기운을 차리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다가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저 방호복 얼마나 숨이 막힙니까? 저 방호복을 입고 숨쉬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8월이에요. 8월. 너무 더워요. 그 재작년 8월은 또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위기감이 극심할 때였습니까? 그때 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93세의 이 할머니, 그 격리되어서 가족도 들어오지 못하고 혼자 있는 그 할머니, 근데 그 할머니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연민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얼마나 바빠요. 그 당시에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방호복을 입고 할머니하고 화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울컥하게 되는 장면 아닙니까? 간호사가 간호사로서 할머니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 방호복 입고서 숨쉬기도 벅차고 힘든데 무슨 할머님하고 놀아주기까지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간호사로서의 역할만 해줘도 충분하고 괜찮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욕하지도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해주었던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 할머니를 향한 연민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수일 동안 격리되어서 홀로 저렇게 있는 할머니 얼마나 적적할까, 얼마나 외로울까 하면서 그 연민 때문에 방호복 입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꼭 피조물과 같은 모습의 그 피조물의 모양을 입으셔야만 했을까요? 그분이 그 숨막히는 방호복보다 더 숨막히는 인간의 죄악된 그 세상 속에 그분이 보실 때 너무나 숨막히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그 죄인들의 손으로 때리는 그 채찍에 맞으시고 그 죄인이 손으로 박는 그 못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그 죄인들의 손에 죽으시고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심판하셔야 할 하나님이 심판을 당하는 자리 가운데 그렇게 내려오셨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여러분, 그 간호사가 그죠? 이 외로운 치매 할머니를 향해 느꼈던 게 뭐예요? 연민이었잖아요. 연민의 마음. 여러분, 그 연민을 1000만 배 곱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인 우리를 향해서 느끼신 그 감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연민이에요. 여러분, 연민은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불쌍하게 보이면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가 불쌍하게 보여야 되고 아내가 남편이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근데 이게 불쌍하게 안 보여요. 그러면 그게 아직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식이 불쌍하게 보이면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쟤는 나 만나서 아주 행복하겠네, 아주 좋겠네 하면서 뭐 이렇게 보이면은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아직 내가 품은 게 아니에요. 연민이 그 사랑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방호복을 입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입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입고 걸머지셨어요. 사람들의 그 멸시와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도 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진노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죠? 아니, 이렇게 하실 이유가 뭐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떡,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니라. 너희를 위해서라고. 너희를 위해서라고.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해 있음을 절절히 느끼시고 감동하시고 그 사랑에 젖으시고,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고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근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하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종료주일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의지로 예루살렘에 들어간 그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내일 있을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은 사건이 아니다, 어쩌다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 내가 내 발로 내 의지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나아간, 내가 선택한 십자가다. 여러분, 거기에 포인트는요, 너희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을 왜곡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를 죽기까지 내가 그렇게 나를 희생하면서 나는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줄 것이고 내 피를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내 안에 이 사랑을 받지 못해서 결핍이 되고 왜곡이 되고 사람들과 관계를 제대로 맺지도 못하고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못하고 냉소적이고, 여러분 이런 쓴뿌리가 있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에 직격탄을 받아버리면요, 그 사람 변합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랑이 왜곡되게 나가고 사랑 표현 제대로 못하시고 이런 분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흠뻑 적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를 위한 사랑으로, 나를 위한 십자가로 받고 내가 이제부터 변화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속에서 다시 아버지 거듭나고 일어나는 나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